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저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예루살렘 거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길면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서 짤을 이렇게 하나 두 개잖아요. 밑에는 모음이니까 두 개고 어떤 것은 이 제데크 그러면은 이거 제데크는 하나 둘 셋. 이 밑에는 모음이니까 자음이 하나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본래 이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 건 두 개 혹은 세 개, 어떤 건 네 개까지가 합쳐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단어가 네 개 합쳐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 페레시트 이러면은 요 안에가 이게 베라고 요거 하는 것은 뭐냐 영어의 in 그 다음에 점은 뭐냐 그러면은 더 이것만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베라시트다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롯인데 이 머리라는 거거든. 머리 이것은 여성명사 뒤에 붙는 거예요. 여성 모체가 되는 건 다 여성이에요. 모체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태초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단어가 길지만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개 단어가 이거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 때는 여기 하여튼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 되는 거라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 야라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샬롬입니다. 본래는 이게 샬롬인데 샬롬도 본래는 이게 이제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샬람. 그래서 이 단어가 모체가 되는 거죠. 이 단어가 모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다, 그 다음에 완전하다 그런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 다음에 평화하다,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요 살렘 이건 명사거든요. 살렘 하는 거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야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뭐냐면 기초를 쌓다. 그다음에 토대를 쌓다. 이런 뜻이 요 단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기초를 쌓는데 뭔 기초를 쌓냐면 평화의 기초를 쌓다. 그 다음에 완전함의 기초를 쌓다. 온전함의 기초를 쌓는 것.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이 세상에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그 땅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본래부터 살렘이에요. 본래부터 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의 멜기세덱에서 나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요건 멜레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왕이에요. 왕인데 그다음에 이게 제데크인데 이게 이제 제데크라고 그런다. 제데크. 이것은 멜레크라고. 그럼 멜레크 제데크 이 일들을 갖다가 여기가 나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멜기세덱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의 왕은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러니까 의로운 나의 왕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나의 왕은 의롭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그래요. 이 우려는 항상 두 가지로 번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의 왕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주로 보면 이런 이름들이 그때 당시 요런 거예요. 보세요. 이걸 파르오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헬라 뭡니까? 이태리어로 번역하면 파라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예요. 왕에게 붙여지는 칭호라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도 이 제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 뒤에 붙여져. 왜? 왕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왕 자체는 의롭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왕은 의로운 것이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나 이거 마르키제데크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단어가 아도니 제데크 그래요. 아도니 이게 아도니 제데크 이렇게 그러면 아도니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도니 세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제데크는 여기 뭐냐면은 주란 뜻이에요. 주라 이렇게 뭐냐면 나의 주는 의롭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항상 요 뒤에 의라고 하는 이것이 뒤에 붙어가지고 이 왕은 그렇게 칭하도록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의롭다. 이런 처음에는 마르키제데크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려오다가 이제는 어째 아도니세덱으로 바뀐 거거든요.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는 분이 하나님과 평화의 토대를 쌓아서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고 그런데도 보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만큼은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일단 해요. 점령을 하는데 여기저기 막 다 점령을 한다 그랬는데 다 점령을 해서 그 뒤에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그죠? 그 뒤에 보면은 또 싸우는데 점령을 못했다는 데가 막 수없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왕들 전쟁을 해서 한번 승리를 해놨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그대로 잘 차지하고 있고 또 왕이 죽으면 또 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여기저기 점령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전체적인 싸움에서는 이겼지만은 그래서 그 중에 이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점령을 해 들어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시대까지도 점령을 못한 거죠. 그 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은 왜? 거기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오늘 성경도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요. 왕은 아도니제덱이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그걸 점령하려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와가지고는 이 절름발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너희들이 왔을 때는 이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질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 보고 그래요. 아니 저들은 이만큼 우리가 강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오해를 한 건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해서 신하들 보고 너희들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은 저 다리 좋은 사람 속여서 반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이 안에는 그걸 갖다 다윗이 시온 산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바꾸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온 산성에는 다리 좋은 사람 또 하나 뭐였어요? 정확히 뭐예요? 맹인. 네. 다리 저는 사람하고 맹인하고는 절대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오해한 거죠. 착각하고 오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속담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은 써놨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별로 크면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 하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죠. 모리아. 본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일이 있으면은 부엘세바는 요만 여기 있고 여기가 단이 있거든요. 여기 부엘세바가 있고 그 예루살렘은 요 정도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뭐 헤브론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이까지 이상을 데리고 갔거든요. 하나님 지시한 땅이니까. 3일 걸렸다고 해서 3일 더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서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잡아서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그를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내 놓는다라고 하는 확신. 왜? 이를 통해 가지고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같이 자손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버렸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제 네 마음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전에 진짜 몰랐나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모순된 부분이 너무 이해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행하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러면 그렇지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지 이제야 알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거든. 그게요. 이제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럼 그 전에 몰랐냐? 그럼 우리 마음도 모르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후회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는데 야 그만큼 정말 내가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도 잘 안 되냐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의역을 해놓은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 나탄 이게 나탄이라고 그랬는데 왜 나탄이라는 게 뭐냐? 주다. 이게 주다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복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저게 뭐겠느냐? 복이지. 이렇게 해서 복이라고 해요. 어떤 데는 복이란 말이 없어요. 단어가. 그런데 복이라고 넣어놨어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게 뭐냐? 의역을 하죠. 의역을 하면 그걸 넣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몰랐냐? 아니다 입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 진짜 혹시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은 성경 모순된 부분들이 막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준비했고 그래 거기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셨죠. 아브라함하고 만나주셨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준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베델에다가 나중에 거기서 제단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이삭이 아니 야곱이 아브라함도 샀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 그런 얘기죠. 만나 주셨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고 성전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실로도 마찬가지고요.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길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길갈에 가서 그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는 길갈에 가가지고 자기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 부음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아야 정당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난 곳은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본래 베델이 아니고 거기는 지역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꿈에 하나님 만나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베델이란 말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베이트는 여기 집이며 집. 요거는 하나님의 약자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약복하라고 뭔지 전에는 몰라. 그러나 그 이름을 바꿨던 거. 아니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름도 바꾸고 지역도 바꾸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름도 중요하고 지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베들레헴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에요. 본래가 에프라타 이것도 사람 이름이고요.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에프라타인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그래서 지명이 됐던 것, 또 지명의 이름을 하나님 만나고 바꿨던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그 산도 그 산에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서 거의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을 주셔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아무리 사람이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요압이 그때 참 잘해요. 요압이 왕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 역대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사단이 충동을 했다 일어났어요. 징계하려고 하나님 징계할 사람을 충동하도록 놔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에 걸쳐 벌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이 죽는 이걸 그건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닌다고 아이고 그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선택하고 그때에 7만 명가 죽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고 나서 엄청나게 죽었는데 예루살렘이 모리아라고 하는 요것이 당시에 이 타작마당으로 썼어요. 타작마당으로 썼는데 이게 누구의 타작마당이냐 그러면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기 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무엘 하에 거기 나타나는 거 보면은 열왕기 상이냐 거기 보면은
이 땅을 산 게 얼마 안 돼요, 돈이.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돈이 뭐 계산을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러네. 엄청나게 돈이 많아. 막, 돈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주고 샀어요. 그건 양쪽 다 틀리게 끼는 거예요, 틀리게. 여기를 땅을 산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런데, 타작 마당과 소만 산 걸 기록해놓고 모리아산 전체를 다 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샀으니까 돈 많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건 전체를 다 사서 그렇다. 적은 돈은 요것만 사서 그렇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 절대 틀리게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러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게 이제 선지자 나단입니까? 이거 보니까 천사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타이틀 보니까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전염병이 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칼을 들고 죽였더라는 거죠. 칼을 들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럽니다. 잘못은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징벌을 받는 게 맞지. 왜 백성들이 무슨 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그랬다죠. 이제는 칼을 거두어라.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다가 번제를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맞아요? 하나님과 자기와 문제가 생겼던 것이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죠. 해결돼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전보다도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전보다도 하나님과 다윗은 항상 그곳에서 평화했었어요. 문제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거든요. 자기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는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몬과의 전쟁을 해서 전쟁을 다 나가버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그 옥상에 올라왔다가 목욕하고 있는 이 여자를 바세바인데 이 여자를 독침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요. 이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갔다가 죽이게 됐죠. 요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깨져버려요. 평화의 관계 깨져버려요. 그러면 평화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전쟁에 다 이기게 하고 나라의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부리는 악심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결국은 하나의 응답이 없고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다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다 감춰져 버린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서는 이걸 다 다시 드러내며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보면 눈물나게 실었어요.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서 나서 제목.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리고 설명을 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죄 중에 살고 있고 여전히 집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잘못하여 실수를 저질러 이 짓을 한 게 아니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버리면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고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받은 자가 그렇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하면은 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소문내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정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용서해 준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주냐 그러면은 원래 셀이 아니고 셀로모, 히브리어는 이게 셀로모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셀로모를 갖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솔로몬 이렇게 번역했죠. 솔로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평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완전함,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평화함, 온전함, 완전함.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바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다시 평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로 침상이 떴습니다. 그만큼 울었다는 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내 요를 다 적셨나이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었냐?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울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용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평화했고 다시 솔로몬을 주면서 완전한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구조사다가 다시 깨지잖아요. 다시 깨져. 그러는데 어제 자기가 잘못해서 나와 내 집을 지어서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용서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도록 해서 하나님 번제를 받으시죠. 하나님 불러내서 번제 하나님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는 하나님과 항상 평화의 토대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온전한 관계, 완전한 관계, 평화한 관계 이렇게 사는 곳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설명들은 앞으로도 한 5번 정도는 해야만 다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런 만큼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죄 지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모두를 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죠. 그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와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평화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시라도 잘못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계속 평화에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깨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늘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오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기도한다고 그냥 회복이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열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고 철저히 회개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내게 축복해 주시도록 되어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깨지는 관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평화의 토대를 쌓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것이 내 집이든지 내가 머무는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지금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예배하는 공부 아니에요. 여기서든지 또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런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완전한 관계, 평화한 관계 이걸 가지고 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져버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평화를 가지고 가는 이 토대를 쌓고 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